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능력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시거나 일을 시키실 때 보면 쉬운 일 하라고 주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찾아가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 아들을 100세 때 낳게 합니다. 아무리 현대 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100세 때 아들을 낳는 것,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지금 부와 군사력과 뛰어난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국민을 한 광야에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일은 나라가 할 수도 없고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군사 그 전술이나 뚜렷한 무기도 없었던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사사들이 사사시대의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각 지파를 보호해낸 것도,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려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자 멸망당하여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견뎌내야 했던 것도,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도, 그리고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2일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동안 건축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쯤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만하다 하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큰 일을 각각 맡겨주셨는데 그 큰 일을 주신 목적과 그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과 부와 가진 것으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일을 하라고 주신 일입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도 내 힘과 경험으로 할 수 있어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교회 일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참 희한하게도 내가 쉽게 생각해서 쉽게 일해버리면 쉽게 문제 터지고 쉽게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제 경험과 제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가 문제가 커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어도 육안의 눈이 아닌 영안이 트여서 보면 그 이면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쉬운 일이라고 해서 내가 쉽게 덤벼들었다가 그 영적인 뒤에 가려진 수많은 전투들로 인해서 다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쉽게 보인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 능력 받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부 일본 비전 트립, 또한 교육부에서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철저하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뜻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하면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종종 지치거나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치고 번아웃에 빠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할 만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인간의 생각과 수준과 목적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목적,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가 영적 공격을 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어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아무리 쉬운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정립하셔야 됩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 하나님 일 할 때는 내 생각, 내 경험 내려놓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운받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도 내 최선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의 일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무너질 때 있어도 희한하게도 다시 일어날 힘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 하는 사람 보면 꼭 하는 사람이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도 보면 꼭 쓰셨던 사람 꼭 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능력 끌어오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자기 능력으로 할 만하다 싶어서 40세 때 민족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스스로 자처해서 나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80세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그 광야 생활이 뭐 하는 거냐면 모세 힘 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80세가 돼서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왜 쓰실까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능력 끌어오는 자세와 그런 그릇과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적으로도 집안으로도 배경으로도 갖고 있는 능력으로도 모든 인간 중에 탁월한 사람 중에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저만 좀 계십시오. 내 최선과 노력 다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최선을 다해서는 가능할 수 없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능력을 받아서 행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일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을 받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도 여름 성경학교 준비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능력을 받아서 행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손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일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고백,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떤 고백을 하시냐면 일이 다 맞춰지고 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십니다. 내가 여건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건강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는데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는데요, 마음은 기쁩니다 라는 말을 꼭 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름대로 열심히 유학도 다녀오고 가말리엘이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배운 모든 지식이 그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바울의 이 고백은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경험과 모든 것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했더니 1시간짜리 분량도 안 됐더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보혈의 권세를 얻고 나서 한 1시간의 기도는 나의 1년, 2년을 커버하더라 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신 지식과 경험과 부와 쌓아올린 업적 가지고 1, 2년 자신을 위해서 못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살아오신 노하우도 있고 훌륭한 삶 사셨는데 자신을 위해서 그 정도 못 사시겠습니까? 다 사실 수 있습니다. 단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생명을 창조해내고 길러가는 데 있어서는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겪어서 깨달음을 갖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지식을 갖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여유를 갖는다 할지라도 그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은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생명을 창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은 3살짜리 꼬마도 할 수 있고 돌들로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살아온 경험 가지고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120세 돼서 모든 경험을 다 했고 권세와 그의 지식과 나름대로 뭐가 있었지만 문제가 터졌을 때 그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엎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경험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 모세가 120대 한 겁니다. 슬로브아스의 아들 그 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120세 합니다. 바울도 능력이 없어서, 인간의 탁월함이 없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봤더니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지식으로는 안 되더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해야 된다더라 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걸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속류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성령 받기를 위해서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한 곳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자. 하나님의 때, 즉 오순절 날이 이름에 강한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가만 그냥 길 걸어갈 때 우연히 벼락 치듯이 벼락 맞은 것처럼 성령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권능 받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합해서 보면 그들이 권능을 받게 된 것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함께 모여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함께 모여야 역사적인 하나님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여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기도하시되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뜻, 한 마음 가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유스럽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때가 있고 역사하시는 그때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있고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시는 사람의 준비가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하는 사람과 교회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때를 연장시키실까요? 아니면 쓰시고 싶은 사람과 교회를 바꿔버리실까요? 옛날에는 때를 연장시켰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급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버리고 교회를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고 계시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곳 있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특별히 사용하실 그 때에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쓰임받을 수 없었다면 우리는 분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특별히 사용하시는 교회가 있고요, 특별히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중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은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해서 선교의 전초기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됐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 그리고 12장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헬라파 크리스찬과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서로 분란이 돼 있었고, 사도들이 봉합은 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지니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더 나아간 비전을 삼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만족하고 있었을 때 7장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교회를 흔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시면 헤롯의 박해로 말미암아 야고보의 순교가 일어납니다. 그때 또 한번 흔드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그곳에 한 5명의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섞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지도자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데 철천지 원수였던 사람,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분란이 되는데 동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때문에 다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 젖동생 마나엔이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또 흑인인 루기오라는 니게르라 하는 루기오가 그곳의 지도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종, 이방 사람, 백인, 흑인 상관없이 다 그곳의 지도자가 연합체를 이룹니다. 그들이 하나로 기도했을 때 그곳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입니다. 하나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못 쓰십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랬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당신의 교회는 메주덩어리입니까? 콩자루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메주덩어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콩자루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메주덩어리는 좀 어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콩자루에다가 콩을 100억 개를 집어넣고 꽉 묶는다고 해보시죠. 그래서 그냥 단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콩자루가 하나일까요? 그걸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도칼로 이 콩자루 밑을 한번 탁 베어버리면 억만 개의 콩자루가 각기제길로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는 하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단이 한번 미혹을 하고 하나됨을 갈라지게 해버리면 그때 뿔뿔이 흩어지는 것, 그게 하나된 거라고 말할 수 없죠. 하지만 메주덩어리는 어떨까요? 절구에다 넣고 콩을 찍고 빻고 뭉치고 뭉쳐서 걸어둡니다. 그러면 단단해집니다. 나중에 콩자루에다 넣고 베어도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진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깎아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때 우리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매는 줄 안에서 하나 된 것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고 했듯이 이미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진액이 되셔서 하나로 뭉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용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 비전 트립도 그렇습니다. 일본 비전 트립, 누구의 비전 보러 가는 거죠? 사람의 비전 보러 갈까요? 나의 비전 보러 갈까요? 하나님의 비전 보러 갈까요? 하나님의 비전 보러 가죠. 근데 청년부 비전 트립 여행 가듯이 준비하면 각자 능력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예산, 내 생각, 내 시간표 그 정도로 생각해가지고 가면 그 정도밖에 못 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 트립 허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목적과 뜻과 하나님의 하신 역사와 또한 우리 청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뜻이 있습니다. 그걸 100% 이상으로 보려면 준비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 청년부가 이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릴레이 한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모인다고 하는데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좀 더 하십시오. 사람이 평범하게 살다가 그래도 집중해서 목숨을 걸어버려야 될 때는 그때는 걸어야 되는 겁니다. 이 남은 2주간 동안 모든 것을 걸고 마음을 지키고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100%였는데 아니다, 너희들에게 200%, 300% 보여줘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수련회 캠핑 아이들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 정도로 하면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행사를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터치하고 싶어 하고 역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교육부 아이들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선생님들 반드시 준비하시고 교육자들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선생님들이 집중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교회 여름 행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냥 임하시는 게 아니라 권능을 가지고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 시킬 때는 그냥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다 이미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능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이미 권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의가 하나님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다. 하나님 일은 우리 생각과 우리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 수려한 말과 논리적인 해석으로 한 사람 교회 나오고 한 영혼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나에게 주어진 이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더 큰 직임, 더 큰 일을 주십니다. 그때는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성령 안에 있는 지극히 큰 능력 압니다. 하지만 큰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더 큰 능력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해서 19절 중반부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영안히 트여 보게 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님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힘을 좀 사용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제발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니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능력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두나미스는 작동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이나마이트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이나믹한 방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들어보시고 나에게 필요한 권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걸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첫 번째 권능 두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 방식인데 그것은 문제가 주어졌을 때 문제를 파괴시켜버리는 권능입니다. 문제를 브레이크스루, 돌파해버리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가난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는 겁니다.
하나님 저 가난해서 주님의 일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나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난을 파괴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주님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자 주님께서 나의 몸을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병을 파괴시켜 버리는 방식, 이게 바로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권능의 방식, 다이나믹한 두나미스입니다. 다이나믹한 두나미스는 문제를 격파하고 파괴해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적응해서 체질을 바꿔서 문제가 아닌 걸로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다이나믹한 두나미스입니다. 적응해버리는. 그래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그런 모든 것을 배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면서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가난에게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가난을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하면 가난에 져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이나믹한 두나미스가 임하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가난해도 주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도 주의 복음은 매이지 않으니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자가 돼도 믿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 밑바닥에 처해도 전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다이나믹한 두나미스입니다. 불화살을 사단이 아무리 쏴대도 내 몸에 박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관통해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 능력이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만사형통할 때도 있지만 고통과 고난 찾아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 상황적으로 꼬이는 일, 그리고 모멸감 느끼는 일, 다들 경험해 보신 일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방식이 아니라 다이나믹한 두나미스가 필요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을 다 없애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일부러 곁에 남겨두어서 옆구리에 가시가 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가시 있으시죠? 상황적인 가시가 있을 수 있고 사람이 가시일 수 있습니다. 큰 가시가 있고요, 작은 가시가 있고, 지속되는 가시가 있고, 간헐적인 가시가 있고, 강한 가시가 있고, 약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를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저도 가시를 경험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해오면서 모든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사랑과 은혜만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곱게 자랐고요, 내면이 그 사역자로서 건강하게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자라오다가 지난 교회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가시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좀 강하고 크고 지속적인 가시였습니다. 한 3년 동안 그 가시에 찔리기도 했고 제 스스로 찔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선임 부목사로서 2년 동안 사역하고 이제 2년 좀 지났을 때 같이 함께 사역하던 교육전사님이 있었는데 신대원 3년 마치고 이제 그분을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세우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준전임 전도사님으로 세우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당시 교회 시무 장로님의 사위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의 여자친구, 그 따님의 여자친구였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분을 이제 그 사역자로 세우기로 하고 12월 달 마지막 주에 그날 수요일 날 첫 출근을 하고 금요일 날 출근하고 토요일 날이 그때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3일 출근했는데요. 첫날 그 수요일 날 출근했을 때는 환영회 인사, 식사, 뭐 회식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새해 업무
전체적인 윤곽은 다 담임 목사님께서 짜셨기 때문에 이제 소소한 윤곽을 이제 제가 교육자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짰습니다. 근데 당시에 교회는 그 주일날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했는데 그 새벽 기도를 전임 전도사님이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전도사님이 사역이 너무 바빠서 그 새벽 기도를 인도하기가 좀 그렇게 돼서 이제 새로 오신 준전임 전도사님을 좀 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합의가 돼서 업무를 배당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배당했을 때는 그분이 예했죠.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나 봅니다. 금요일날 밤에 저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처음과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저에게 청년부 준전임과 초등부만 맡기기로 했는데 왜 주일날 새벽기도 인도까지 맡깁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주일날 사역해야 될 시간표를 빽빽히 적은 겁니다. 적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지막에 제가 이런 스케줄 때문에 해야 될 청년부와 초등부 사역에 집중할 수 없으니 만약 집중할 수 없는 여건이면 저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도전적으로 보내왔습니다. 10년 이상 어린 친구고 후배였는데 이제 그 메일을 보고 솔직히 이제 좀 전 괘씸한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도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또 장로님 사위 될 분 아닙니까? 신경 써야 되죠. 그러고 또 제가 선임으로서 또 후배 교역자들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나리오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잔머리가 항상 문제인데요. 시나리오를 어떻게 짰냐면 그 친구가 그래도 사역에 잘 적응하게도 하면서 또 사역자로서 그 자세를 잘 갖춰야 되는 처음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 친구랑 만나서 왜 주일날 새벽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친구가 이야기했던 방식대로 다른 사역자들이 주일날 어떤 사역을 하는지 빽빽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이 사역을 네가 좀 하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말하고 그 다음 사역자의 자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청년부 전담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 전담 목회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따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커피숍에 데리고 가서 진짜 힘든 게 뭐냐 속마음을 한번 털어놔 봐라 라고 해서 그 친구한테 털어놓으면 청년부 사역자가 저한테 설득하는 식으로 해서 그 친구의 의견을 다 들어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그래야 모든 사역자들에게 잘 융화가 돼서 사역할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린 겁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지 말 걸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못하겠으면 담임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맡겼어야 되는데 괜히 제가 그걸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청년부 사역자랑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아침에 계획한 대로 그 친구에게 딱 그 사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전담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이제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호출을 하신 겁니다. 장로님께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 때문에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업무 잘 조정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청년부 사역자가 와서 보니까 이게 얘기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된 겁니다. 그 준전임 하기로 했던 그 친구가 사역을 그만두기로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송구영신 예배인데 송구영신 예배 때 모든 성도님들께 다 인사해야 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사임하고 가버렸습니다. 원래 사역하던 초등부 선생님들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해버린 겁니다. 저랑 이야기할 때 상처를 받았는지 아니면 청년부 사역자랑 이야기할 때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도 그냥 상처를 크게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교육자들도 충격을 받았고 또 우리 그 장인어른 장모님 되실 권사님 장로님들께서도 굉장히 이제 장로님께서도 상처를 받으신 거죠. 상처가 생기면 가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큰 가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3년 동안 계속 그 가시에 이제 찔리게 됐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찔리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답답했죠. 한두 번은 제가 신앙의 힘으로 버텨내고 이길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전교회 시스템은 모든 정보가 제 귀에 다 들리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지 다 압니다. 그때 때가 한참 그 대통령이 탄핵될 당시고 그때 화두가 뭐냐면 갑질,
적폐, 정의, 공의라는 이제 화두가 굉장히 있었던 때인데 그 전도사님이 또 리버럴한 신학교를 나왔고 또 공평과 정의에 대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고 있었던 분이라서 제가 이제 그 당시의 기억들을 회상해 보면 제가 가장 트라우마를 느낀 단어가 죄송합니다. 혹시 이 부분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게 너무 죄송한데 전 개인적으로 이 정의, 공의, 갑질 그리고 적폐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옮길 때마다 이제 좀 갑질 이게 제가 그리고 적폐 그 적폐, 공의, 정의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저를 향한 칼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상처를 받은 겁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많이 믿어주시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역을 잘 마쳤죠. 그리고 작년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6월 달이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상처가 아주 깊게 남아 있는 겁니다. 깊게 남아 있어서 하나님한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제가 새로운 사역지 와서 건강하게 사역해야 되는데 마음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저 좀 치유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 그거 너 치유 빨리 안 해줄 거다. 치유 빨리 안 해줄 거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신에 매일 은혜 줄 테니까 그 은혜로 덮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상처받는 것, 내 가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은혜로 덮어버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그 상처 가시 못 덮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그 상처가 계속 지속되고 가시가 아무리 커도 크면 클수록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와버리더라고요. 그러게 혹시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고 상처가 있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도구로 가져가서 하나님만 바라보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십시오. 허경영 씨가 이런 노래 불렀죠.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앞뒤 다 다릅니다. 처음 이렇게 하겠다고 저렇게 이야기했다가 하기도 하고 다 다른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러게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든 상관없고 그때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덮어주십니다. 대신에 단 기억해야 될 것은 상처가 치유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덮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지면 그 상처가 다시 올라옵니다. 방법은 무조건 은혜를 계속 받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저 하나님의 사람 못 됩니다. 그 은혜 주십시오 라고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다이나믹한 두나미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옥문이 열려버리죠. 왜요? 그들이 찬송하는 것을 보고 마귀가 떠나가고 하나님이 보시고 심장이 두근거리시자 그 심장 소리에 옥문이 흔들려 내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는 건 믿고 그 능력을 매일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